가정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누군가를 찾아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일까? 아마도 육체적인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서 이미 너희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고달픔 속에 방황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 가까이 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신앙의 올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여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지 못한 가운데 충분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미 교회 안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할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의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다듬어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의미와 또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준비시켜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찾아 부르시는 그 대상, 아주 정확하게 지명된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말씀하실까 의문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 짓눌려서 살아간 사람들,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또 죄의 결과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는 그러한 내용들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죄송합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쭉 한번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7절에서 하반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20절과 24절에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도 주님의 방식대로 계시해 주었건만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내용이 20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9절에 이 본절 앞에 있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또는 세례 요한이 증거를 그토록 했지만은 끝내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전체 11장,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흐름은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느냐의 문제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면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대로 구원받은 신자인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두 가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모든 인생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비록 망가진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게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황하는 것들로 사람들이 헤매이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길에서의 방황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막연하게 표현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길, 이렇게 표현하겠죠.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존재, 인간은 그렇게 표현하죠.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동경심이 가득한 존재다. 그거를 다른 것으로 표현해서 헤매일 뿐이지 사실은 그걸 딱 압축시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심에 사로잡힌 거다, 인간은.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종교의 씨앗 자체는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행복을 찾아서 산다고 말하지만은 모든 게 절대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최고선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방황하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문제와 걸려 있는 것이다. 아는 문제와 걸려 있는 문제다. 이거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대로 구원받았느냐 라고 하는 문제와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로 주님께서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신앙의 온전한 개념을 갖지 못하여 주님 안팎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볼 때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고,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후 문맥을 전체를 보면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런 하나님을 찾는 이 문제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돈으로서 성취될 여유와 걱정 없는 삶을 찾는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방황이죠. 어떤 사람은 육신과 정신적인 건강으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는 방황의 길이죠. 어떤 사람은 저 나은 깨달음과 지식을 얻고 싶어서 더 많은 배움을 찾아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 인간이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만 인생이 제대로 풀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평안과 거기서 오는 어떤 복들을 찾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위하여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경험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신 것은, 초대를 하신 것은, 그들을 초대하신 것은 27절에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모두 우리 주님께 다 주셨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 나뉘지 않고 영원한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또 아들과,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을 만날 것 같지만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고 그리고는 끝내 방황하다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향한 초청이에요. 주님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28절로 30절의 이 초대의 말씀은 이미 27절에서 예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받지 못한 자들,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규정하시고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수고에 휩싸여 있어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고요. 그러고도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도 그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찾았던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오히려 자기에게 다가오셔도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뿐이지 그 이상 하나님은 차가운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도저히 그리스도 밖에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는 모든 일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찾아서 방황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수고와 고달픔에 계속 살아가야만 할까요? 전도서 1장 2절과 8절 말씀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8절에서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아도 족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채워서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까 육체적인 무거움과 수고가 많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수고와 짐의 문제가 인생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계신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갈되지 않는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육체의 욕망의 그 불만족스러움이 사람을 거칠게 만들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더 많이 사람들 앞에 떠버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엔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니 만약에 내 마음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상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논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주님이 주신다는 이 안식은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언급하신 데서 우리가 이미 배워 알 수 있겠죠.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은 분명 먼 훗날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에 관해서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좀 멀어요. 왜냐하면은 쥐고스라고 하는 멍에를 매자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멍에를 매자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이 땅에서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셨거든요. 쥐고스라고 하는 이 멍에요. 주님과 함께 수레를 끌어가는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먼 훗날 저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 그것과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의 의미를 말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 이 쥐고스를 메고 가야만 하는 나의 사명과 나의 의무와 내가 해야 할 일과 이 땅에서 해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주님과 함께 메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먼 훗날에 있을 안식은 여기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의미로 안식을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물리적인 거나 육체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안식, 마음의 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하고 또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갈까요? 주님의 방식대로 계시를 받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27절 중반에 보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비록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그렇게 깊이 알아가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주워 담은 내용으로 막 하나님께 막 나가서 헌신 봉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 굉장한 위험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행복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누리는 쉼과 안식은 상관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우리 주님이 여기서 부르신 것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내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존 오헨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우리를 디도스 3장 6절 말씀에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받는 선물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않는가. 아주 명료하게 존 오헨 선생이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질상 정욕의 원리를 따라 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되 성령의 놀라운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정욕의 원리가 아니라 그 정욕의 원리가 있었던 자리에 은혜의 원리가 장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오헨 선생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이 갖는 그 무엇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존 오헨의 교제라는 책에 여러분들이 더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책자입니다. 구입해서 볼 수 있는 분들은 존 오헨의 교제를 구입해서 한번 열심히 읽어 탐독해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자 안에는 항상 있는 상존하는 은혜가 있대요. 우리에게 은혜의 원리가 주어진 것인데 신자 안에는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대요. 예, 신자 안에는 상존하는 은혜, 각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법, 성령의 법, 상존하는 은혜, 그리고 성령의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항상 내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릴 자격이 있고 누릴 여건이 다 준비된 자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상존한 은혜는 세 가지로 역사되어진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이성에 있어서는 빛으로 역사한대요. 깊은 깨달음. 보통의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의미의 깨달음까지 일반적인 삶의 지혜의 차원에서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까지 그 빛을 주신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상존하는 은혜의 그 역사로 말미암았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상존하는 은혜는 결국에는 뭘 또 두 번째 주느냐면은 우리의 의지 속에서 순종의 역사를 일으킨대요. 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상황에 그 순종할 의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신대요. 세 번째, 감정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그 은혜의 그 효력을 발생시킨대요. 예, 그거를 여기서 이제 존 노헨 목사님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이성과, 그러니까 지성과 그리고 의지와 감정에 각각 이제 존 노헨 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깨달음과 그리고 거기에 순종과 그리고 거기에 사랑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주님은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계시의 바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큰 문제이지만 그 안으로 하늘 내려가면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뭔가를 보상을 기대하는 차원으로 자꾸 접근해 가려고 하는 의도가 그게 자꾸 유혹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이루어가면 이렇게 가면 하나님 내게 성공을 이루고 돈도 주고 뭔가 채워주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가고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바닥에 깔린 기독교 신앙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거기에 열심을 다해 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뒤로 가면 이게 11장이잖아요. 12장.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 주의 안식일의 문제로 비화된 내용으로 막 내용이 펼쳐져 갑니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엄중하게 지켜가야 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켜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답으로 다가오실까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접근해 나가는 거죠. 오늘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토록 헌신하는데 왜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까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 나를 불러놓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헌신하고 봉사했건만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뭔가? 라고 하는 불만족과 이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거칠어진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에는 온유함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 나가면서 신자의 마음에 거친 마음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칠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보상 심리적 개념으로 신앙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심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거친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대로 가버린대요. 그래서 온유함이 사라진 건데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온유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온유함 없으면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지라도 사실은 내면에는 가식적인 거란 거죠. 외식적으로 꾸며낸 거란 거죠. 속에서는 불만과 원망의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밑바닥에 딱 들어올 때 결국에는 많은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누리는 안식과 쉼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짓눌림과 다급함과
그리고 뭔가 성취되지 않는 문제로 인한 원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열심히 막 뛰어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마음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를 말씀하시고 그 앞에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내 마음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한 말씀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게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주님과 관계도 없이 그냥 주워들어서 정보적으로 채워서 배우는 배움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만이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주님은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날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너의 관심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느냐 내려놓고 너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착할 수 있겠느냐. 집착이란 용어가 그리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은 정말 주님께 집착할 수 있느냐, 내게 집중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사귐이 없는 이유는 뭔가가 들어와서 그 사귐 속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될, 사귐의 대상이신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뭔가 따로 있는 거죠. 팀 켈러는 그거를 내가 만든 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팀 켈러의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작은 책자인데 그 제일 뒷부분의 내용이 아주 압권이에요. 확실하게 딱 꽂히는 말이죠. 누구나 다 우상 숭배가 없다고 하지만은 목회자도 성도들도 기독교인하고 만나는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과 대화하고 우상과 꾸미고 우상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문제에 휘말려 든다는 거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웃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모두 그게 어디로 돌아간다? 자기 자아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그놈의 우상이 내게 뭔가 유익을 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그걸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가거든요. 우상 숭배는 자기 자아를 위한 짓들이죠. 결국에는 우상 숭배, 미신 모든 것들이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것에 귀착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러 노력해야만 한다면 이것보다도 고달픈 기독교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엄청나게 고달픈 일이죠.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거죠. 이런 그릇된 신앙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수고와 고달픔의 연속입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과 안식은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수고와 헌신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어떤 보상을 얻겠다, 꼭 그래야만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견딘다 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기독교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과 힘씀과 헌신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반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의 정신으로 섬겨가는 모든 헌신과 노력들이지, 그걸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 얻어내겠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겠다, 어느 기독교 지도자에게 인정받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생활의 개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 마음이 거칠 뿐이죠. 온유는 사라지고 너도 나도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겸손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죠. 주님 마음 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고, 기도가 되어도 뭔가 투쟁하는 기도이고 싸워 이겨야만 기도고 남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기도 생활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만족을 못 누리니까. 이런 보상 심리에 접근하는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굳어지면 마치 자신이 구원을 이룬 것처럼, 자기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 신앙에, 자기 암시적 신앙으로 빠져버린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본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그 다음이 악권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릇된 신앙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힘써가면서 얻어낼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찾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너의 모든 신앙의 중심의 상급은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약시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집약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신앙생활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욕심과 정욕의 원리에 은혜의 원리가 장착된 신자로서 거룩하신 성령님과 항상 우리 안에 상존해 있는 은혜로 우리가 모든 영적인 의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여기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쉼과 안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이 안식한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 그리고 사람들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원리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누려봤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단순히 귀로만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세계를 누리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 가장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상존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귀를 열고 듣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